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충만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인사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산동교회는 처음부터 저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이기도 하죠. 특별한 존재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교회로 존재해요. 개인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더 이상 개인적으로 사고하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마치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듯이 우리가 존재로 그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한 몸 하나 가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죠. 사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것이 현실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은 신자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그 언약의 피죠, 새 언약의 피로 묶여서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가족보다 더 영적이면서 더욱더 실제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주로, 또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이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형제요, 자매요, 지체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서로 싸웠을 거예요. 반목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려지진 않아도 아마 아담적 존재로서 그렇게 투쟁하고 전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 빼앗는 것이죠. 짓밟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은 지체들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귀로 듣고 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맛을 보고, 우리가 이 교회,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 교회라 연결되어 있는 그 연속성을 경험한단 말이죠. 물론 불연속성도 있지만 이 연속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끼리끼리가 없고 우리는 이제 함께 서로 화평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부르는 게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이면서도 특별한 유일한 공동체. 그래서 한 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3의 인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여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제3의 인류다라고 말해버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실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존재예요, 존재. 이건 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교회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외적으로 확인하는 인치심이자 표적. 예수 믿었다는 것을 세례받을 때에 은밀하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유대교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는 다 공적 예배 가운데에 공적으로 선포가 돼요. 무엇이 선포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공포가 되죠. 이 사람은 교회 아니었던 자가 이제 교회가 됐다. 그래서 세례교인, 입교인은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예수 믿으면 신자죠. 근데 신자여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세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나도 고백하고, 스스로 신앙 고백이죠. 교회가 고백하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서 공포할 때야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실은 곧바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죠. 물론 세례랑 구원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서약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물론 4가지 정도가 있고 다 각자의 의미가 있지만 크게 카테고리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믿으세요예요. 여러분, 이 세례 서약이 왜 중요하냐면 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만 믿어서 안 돼요.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바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성도의 서로 교통하심을 고백하죠. 교회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으니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한 일이 4가지가 있는데 힘썼습니다. 이 힘쓰니라가 4가지에 다 걸리는 것인데,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전심전력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어요. 그 받는 것을. 당연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복음이 나에게 교회를 선물해 줬는데 그 복음을 알아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더 갈망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시간상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소외가 되거나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모였는데 내 구역 식구가 오늘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가서 가르치셔야 돼요. 이미 말씀을 듣는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적 예배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소모임에서 그 말씀을 집에 찾아가든 초청을 하든,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요약해 줄게 요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게 함께 공유되도록 가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 됐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냥 신자가 탁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된 자가 이제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주님을 향한 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 교제. 그래서 교제를 중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고 분열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교제를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저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 제가 위로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죠. 예를 들면 공적 예배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 소식, 광고라고 하니까 잘 안 다가오지만 그게 원래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 교우 소식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것은 뭔지, 이 성도의 교제, 교회 소식을 통해서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주일에 공적 식사죠. 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신자로서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 식사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만찬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가 떡을 떼기 힘썼는데 이게 성찬이거든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만찬 중에 성찬을 행했습니다. 지금은 좀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돌아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만찬 가운데 성찬을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 풍성한 천국잔치 가운데, 새언약잔치 가운데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주님의 몸과
사역과 앞에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성찬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만찬 중에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성찬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고 자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직접 맛보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또 여기서 주는 영적인 유익들이 많고 또 수직적인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고 이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겠다. 내 전부를 줘야겠다.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죠. 지금 몇 명이죠? 물론 한 몸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겠구나. 기대가 있죠.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찬할 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가 나는 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 책임져 주겠구나. 나도 이 사람들 책임지겠구나. 우리는 언약 공동체구나. 그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 성찬 때 그냥 예시를 들면 이제 성찬이 마치고 이제 우리 분리된 상황에서 성찬이 마치고서는 그냥 뭐 예시를 들자면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게 좋죠. 엄청 풍성하게 막 잔치를 여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 기도하기를 힘썼죠. 이 기도는 당연히 수직적인 건 또 생략하겠습니다. 수평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모든 것을 다 짓밟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를 힘썼더니 어떤 열매가 나타났냐? 이게 43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주를 같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반경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주일에 공적 예배로만 모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물리적, 정서적 모든 영적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상을 공유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깊은 나눔이 있다 보니까 필요들을 알게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재산들과 필요들을 다 나눠줄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이걸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정수기가 그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듯 우리 모두의 재산이듯 누가 그걸 쓴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써야 되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구라도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하는 것. 즉 예를 들면 요즘에 한 달 살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침 한 달 여행 살기를 가요. 이거 네 집이다. 한 달 동안 네 집이다. 와서 살아라.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네. 여러분 대모임 이런 공적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소모임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 소모임에서 여러분 다 결정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들은 걸 어디서 그럼 구현해내냐? 소모임에서 구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떡을 뗀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성찬 정도예요. 아니면 저기 만찬 정도. 근데 여러분 집에 각각 초대하셔서 구역, 뭐 전도회 다 집에 초대하셔서 풍성하게 잔치를 베푸시고 거기서 서로 막 기도하시고 거기서 또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다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찬미하고 그러니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러나 그들이 다 이상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들은 현실로 누리고 있고 다 자기들이 꿈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시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칭송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이게 가능한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믿어지기 위해서 쓴 것도 맞지만 이 삶을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교회를 보면 전도가 돼야 돼요. 나 저 공동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성도들 저는 이제 적용으로 몇 가지 예시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을 이제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까 하면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가난하고 부한 자가 없어야 돼요. 균등함이 곧 충만함이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서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계속 오픈하세요.
나 집에서 배가 고파요. 나 쌀이 없어요. 오픈하세요. 그러면 교회들이 뛰어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을 교회를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교회에 얘기하세요. 실제적으로 아프시면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이 병의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모든 재정과 필요들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 걸렸다고 아예 자랑을 하세요. 그럼 교회가 다 들러붙는 거예요. 나 가난해요. 나 외로워요.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 그럴 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약속대로 된 게 없어요. 다 자원하고 다 힘에 지나도록 하고, 어떤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형식과 법과 어떤 법칙,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찾아가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오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노년의 성도들 채워줘야죠. 아까 우리 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청년 취업, 여러분 청년의 그 취업 문제를 그 청년이 스스로 그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이 청년의 취업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한 지체의 병듦, 한 지체의 가난함, 이거는 이 지체가 그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는 마음껏 받으세요. 내가 넉넉할 때는 마음껏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4장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인데, 이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게 너무 큰 은혜가 되니까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팔아서 내어주니까. 공산주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옷이 마음에 들면 오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다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제 거 아니에요. 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누가 필요하다, 누가 이거 입고 싶다 그러면 그땐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 원래 애초부터 내 게 아니었으니까. 모든 게 그래요. 바이올린. 바이올린도 누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이게 내가 계속 써야 되는 건지, 지금 흘려야 되는지, 아니면 저 지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새로 사줄 건지, 내가 쓰던 걸 줄 건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교회죠.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 독산동교회는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믿음을 뛰어넘어 현실로 생각해요.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독산동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지체가 나를 책임진다. 나는 죽을 때까지 문제 없다. 나도 이 지체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뛰어든다. 여러분 우리 몸이 유기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손이 베면 온몸이 이거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너무 많은 게 있겠죠. 뭐 청소년, 사춘기 자녀를 둔 또 저기 아이가 있는데 육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지만 육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애를 보느라. 그러면 여러분 애를 공동 육아라고도 하고 협동 육아라도 하는데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는 애초부터 교회 애기 때문에 이 집사님 가정의 애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이 짐을, 육아의 짐을 그 가정에 두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애라니까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외식하고 싶어요. 혹은 백화점 가서 옷을 사고 싶어요. 애 때문에 못 사죠. 그럼 애를 봐주겠다. 내가 하루 종일 봐주겠다. 가서 쇼핑몰 갔다 와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다 나누진 못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나누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한 몸이 한 몸, 하나고 가족이에요. 초월적 공동체, 세상에 보일 수 없는 공동체. 그래서 당연히 말로 선포하는 게 전도지만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야 나도 저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나 저기 껴야겠다. 야 저기가 진짜 천국이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저희가 유토피아겠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유토피아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정으로 초대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가난한 자가 없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뭐 공적 예배,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끄러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내 모든 것을 오픈하여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것을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체를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 열방에까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독산동 교회 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인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서로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